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온갖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사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본성대로 살았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은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개인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였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사랑 위에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된 우리나라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시며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주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그 크신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주의 사랑을 모르는 열방과 민족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언약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구원의 전진 기지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물된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맡겨진 사명을 뜨거운 열정과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이웃과 열방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셔서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과 병마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기가 심한 이 가운데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우리의 그 결단이 강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함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32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1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영화처럼 위성 카메라가 오늘의 시작 장면을 좀 찍고 있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여러분들이 약간 상상하면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성 카메라가 지구를 찍고 있습니다. 지구를 찍고 있고 이 위성 카메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점점 주민이 되는 거죠. 점점 주민이 되면서 예루살렘 상공에 다다릅니다. 그때부터 음침한 또는 긴박한 BGM이 배경음악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성 주위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화면은 보여줍니다. 그 연기를 뚫고 이 카메라가 더 주민해서 들어가 보니까 공성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 주변에는 바벨론 군대들이 진을 치고 토성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민을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12대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10년째고요. 느부갓네살 왕 18년째입니다. 이때는 BC 588년 또는 587년경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BC 587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는 해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가 BC 588년 또는 587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기 불과 몇 달 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52장 맨 마지막 장이죠. 52장을 참고해 보면은 이 바벨론의 군대는 시드기야 왕 9년째에 오늘 본문은 10년째죠. 시드기야 왕 9년째에 10월 달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주민 카메라로 보여준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이중강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토성을 쌓으면서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에워싸고 있고요. 토성이 높아지는 만큼 점점 함락이 다가오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예레미야는 또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아주 답답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 2절이. 예레미야는 왜 이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혔을까요?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말을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부역자로 내몰려서 뜰에 갇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아마 37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당장 죽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패배 또는 이런 멸망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사실 늘 해왔던, 일관되게 늘 해왔던 그런 메시지였고, 여기 32장에서 뜻밖의 추가되는 메시지가 있으니 바로 7절입니다. 네, 7절.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신탁을 주는 거죠. 8절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실제로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고 권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정한 면회객이 어디 있습니까? 갇혀있는데, 그죠? 갇혀있는데 예레미야의 상황은 뭐 둘째 치더라도 내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내 밭을 사달라고 이제 당신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밭을 사달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물론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업 물으는 어떤 구약의 오랜 관습이죠. 이걸 좀 설명하고 지나간다면은 이스라엘의 토지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부동산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의 부동산처럼 이익이나 어떤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또는 가문별로 주신 땅으로 이 농경지에 기대어서 자손 대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토지가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상속돼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잃게 되거나 또는 이미 잃어버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그 지파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먼저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먼저 이 땅을 사주는 겁니다. 너무 급해서 땅을 팔아버렸다면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다시 되사오는 거죠.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이. 근데 이것은 땅뿐만 아니라 몸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인간 같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누군가 종으로 팔리게 되면, 누군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역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몸을 되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르다라는 동사가 땅에 관련돼서 표현될 때는 말 그대로 오늘처럼 무르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지만 같은 말이라도 몸과 관련해서 번역될 때는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이런 땅에 대한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밭을 삽니다. 9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아주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합당하게 밭을 매입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17세겔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봉인하지 않는 증서가 하나 있고 봉인할 증서가 있는데 각각의 증서에 서명을 하고 정당하게 그 밭에 소유권을 얻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구입하는 이 모든 과정을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배석한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증서를 바룩에게,
그의 오랜 동료인 바룩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을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런 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자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친척으로부터 땅을 사는 이 행위는 단순히 상업적인 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사촌의 밭을 구매한 이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라는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예레미야에게도요, 이건 아주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기고 나서 뭘 하냐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16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25절까지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밭을 매입하고 난 직후에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거죠. 16절과 19절에 보시면은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17절에 나의 기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큰 능력과 펴신 팔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10절 맨 마지막 문장이죠. 하나님에게는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너무 놀라울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울 것도 그분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단지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정말로 압도적인 절대 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8절 19절은 뭘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한편으로 뭡니까? 그 죄악을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먼저 정의를 하죠. 천만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아버지의 죄악으로 후손에게 갚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심판과 응징은 아버지의 죄악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의 현 세대에게 적용할 때 그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의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에 현재 내려지고 있는 이 심판이 당장의 현 세대의 너희들의 문제만을 가지고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현 세대를 포함해서, 지금 현 세대를 포함해서 오랜 세월에 걸친 그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버지의 죄로만 갚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19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마땅히 받을 대로의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 행위대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또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부터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무엇이었는가, 마땅히 벌을 받을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 예레미야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20절과 24절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우리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우리는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중반부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하나님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더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기도의 지금 에레미야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의 긴 기도 내용의 핵심은 이제부터 나오는 제일 마지막 문장이죠. 우리 2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띄워달라 했거든요. 앞에 보시면서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사실은 자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 밭을 사게 된 그 이유와 연고를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포위를 당해 있고 토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이런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정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나돗의 밭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밭을 사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아주 공손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불가능이 없으시며 은혜를 천대나 베푸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성은 포위되어 있고 이 싸움에서도 결국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이제 당장 우리는 삼켜지기 일보 직전이고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이 상실되는 것이 임박한 상황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이 상황에서 왜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17절에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분명 슬프도소이다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범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실과 그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 상태에 대한 예레미야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하시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바벨론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니면 새로운 구속 행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 양극단의 긴장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무엇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지 더 이해하려고 하고 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대한 기도가 사실 오늘 이 예레미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죠.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대부분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6절부터 44절까지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절과 35절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범죄한 그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의 내용이고요. 36절과 44절은 그러나라는 이 역접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량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이에서 의문을 품은 그 기도였다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결국에는 그거 둘 다 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면서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먼저 못 박아놓고, 에레미야도 처음에 그랬죠. 에레미야도 처음에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죠. 맞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는 뭘 선포합니까? 28절과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성을 쓸어버리겠다, 불질러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범했던 죄악이 어떤 상세한 내용들이 좀 더 나오는데요. 29절을 보시면은 성과 집에서 바알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집은요, 귀족들과 고관들, 왕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귀족의 영역이 있고 한쪽에는 일반 백성들, 이 모든 영역을 다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성과 집입니다. 즉 기득권층만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그 집 지붕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족들이나 일반 백성인들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되게 한시적이거나 요 근래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30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부터 쭉 그래왔다. 이 성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는 옛날부터 그래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느낀 극도의 실망감이 계속해서 표출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경고가 없었던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교훈하셨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고 받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오히려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34절 35절 보시면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거짓신 바알을 위해 산당을 짓고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태워진 자녀들도 다 나의 자녀이고 나의 허락 없이 그렇게 거짓 신들에게 불태워 죽이는데 하나님 과연 경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메시지는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곳곳에 많이 울려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36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예언이죠. 구원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자체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시면서 팔 수밖에 없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을 황폐하게 만들고 불을 지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우상에게 분향했던 거리와 이 성의 도처를 다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37절부터 이제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의 관계, 언약 관계를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점은 언약 공식처럼 사용된 그 38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고 무너졌던 관계 자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요,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 신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시선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한 마음과 한 길이 아니라 두 다리죠, 두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 백성들은 한 길과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신탁의 핵심인 밭에 대한 얘기가 43절과 43절에 나오죠.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바벨론 군대는 성을 포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토성을 그냥 높이 쌓은 데서 그치지 않고 언젠가 성벽을 타고 넘어 들어와서 이 성을 황폐화시킬 겁니다. 완전히 황무지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먼 미래에 회복된 백성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그들의 정상적인 거래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가 밭을 산 행위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32장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32장은 이제 곧 성이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은 포위당한 채 끌려가게 되겠지만 멀지 않아 그들은 포로에서 다시 회복된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다시 큰 능력과 표심팔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안전하게 안식과 샬롬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죠. 팔려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화된 땅을 이 예레미야가 구입한 행동,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룩의 토기 안에 보관 중인 이 매매 증서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신 이 심판과 구원의 새로운 신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는데 아나도의 밭을 사면서 반드시 그들이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는데 이 회복이 구속사의 단계에서 어떻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구속의 은혜는 1차적으로는 언제 성취되냐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우리가 알죠? 아주 유명한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들이 귀환함으로써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집을 짓고 농작물을 가꾸면서 다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학개서를 보면은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밭을 사고 다시 농사를 지으며 소출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회복을 명하신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회복에 대한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포로 귀환이라는 1차 성취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39절과 40절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에는 이 39절과 40절이 다 설명되지 않는 미비함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얘기해봐도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회복된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39절과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학개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억압과 착취의 재발, 그리고 이방신들의 유혹,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 아닙니까? 말라기만 봐도 이 지금 39절과 40절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한 마음 한 길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가는 먼 모습으로 여전히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회복의 말씀은 바로 포로귀환이라는 1차 성취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어디까지 나아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내리신 그 진노와 심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고 내가 반드시 나의 진노로 이 성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던 그 심판과, 그리고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이 구속의 은혜, 이 심판과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그 진노를 쏟아부으셨죠. 그러나 그 진노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인자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비로소 한 길로 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차 성취에서, 포로귀환이라는 1차 성취에서 그치지 않고 새 언약 백성이라는 2차 성취까지 나아간 상태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그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아무 의미가 없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현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긴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왜? 이제 곧 파산할 거니까,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이 밭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오히려 똑똑한 사람은 뭡니까? 빨리 내가 가진 자산을 다 현찰화시키고 다 현물화시켜가지고 오늘에 오인하며 탕진하며 살아가겠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 또는 터무니없는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젊은 날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태평성대할 때 예루살렘 성에 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함락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믿기 어려웠던 것만큼이나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닥쳐오는 위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는 위기의 때에는 싹트고 있는 희망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앞의 현실에 압도당해서 그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 것이냐. 눈앞의 현실을 다 무시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의 현실을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압도당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맨날 다른 사람 탓, 맨날 하나님 탓, 맨날 환경 탓하면서 살아가는 패배주의자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새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움트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를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 거대한 파도가, 이 죽음의 현실의 문제가 나를 흔들 수 없고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눈앞의 현실이 나를 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를 죽음에 끝나는 길로 최후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라고 친다면, 내 인생을 영화로 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결말은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범죄로 인해 진노받아야 할 나 자신만 속량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인생 전체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터무니없는 명령 같지만,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포위당하면서 끌려가야 할 이 인생을 믿고 갈 것인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보면서 교회적으로도 오늘날 교회가 쇠퇴한 이 시점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영적인 완전 출생, 새로운 새신자들의 영적인 출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영적인 출생을 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포위당한 것처럼 여겨서, 완전히 포위당한 답답한 상황처럼 여겨서 불신자들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거듭날 수 없다고 믿을 것인가?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어쩌면 꽁꽁 둘러싸여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나돗의 밭을 사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여전히 복음을 가르치며 우리는 씨를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주일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주일 학교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요즘에 오후주일 학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어렸을 때 오후주일 학교 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오후주일 학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후주일 학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큰 능력과 펴신팔로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약속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거두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믿음과 예레미야의 의심보다는 의문일 수 있겠죠. 예레미야의 믿음과 의문 사이에서 줄다리기와 같은 이 신자들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될 것이고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눈앞의 고통에만 귀를 기울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약속이고 뭐건 간에, 기업으로 받은 땅이고 뭐든 간에 그냥 다 팔아치우고 현실에서 살아남을 궁리만 아둥바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괴로움과 이 땅의 고통스러움, 사탄이 다 망가뜨려 놓은 이 땅의 문제들에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우리들의 진짜 현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진정한 현실, 그 현실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우리의 눈앞에, 새언약 백성이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깰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은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지 않았고 우리가 다 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현실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값입니다.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 새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할 인생에서 가장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생도 환난과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물론 이러한 인생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가운데 허덕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러나 회복된 우리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시작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기본 설정값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연단의 불로 사용될 것이며,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요, 이렇게 마치게 될 겁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되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고,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불가능함이 없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회복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강림으로 새언약 백성이 탄생함으로 2차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요, 이 소망은요, 십자가 사역을 딛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딛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성취, 즉 우리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으로 그 회복을 마치시는 새 언약과 새 땅이라는 비전을 품게 합니다. 이것이 3차 성취이자 궁극적인 성취고 완성된 성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성취가 증명이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보증된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만 고대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불한 값보다 더 무한히 높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매한 땅이라는, 구매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새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성이 될 그 3차 성취 또는 완성된 성취,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믿음으로 마음껏 선취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불가능해 모인 것들을 마음껏 선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문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넉넉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아나도스의 밭을 살아가는 것으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고 날마다 현실이 크게 보기보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크게 보며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어질 그 땅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교 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까지 접수가 마감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새 언약 백성답게 현실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시다.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일학교 겨울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선교훈련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잘 준비되어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참된 현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참된 현실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둘셋 밭을 사는 것 같은 믿음의 삶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우신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랜 병상 가운데서 주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 중인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회복하고 살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학교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참여하며 하나님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선교 열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들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